5절까지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비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그러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흐르는 영적인 흐름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를 그리고 또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 보여주기를 구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장 18절에 오늘 1장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도 그걸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유대인은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밖에 너에게 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를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행함이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많은데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살겠뇨? 여러분 그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믿음으로 어떤 행한다는 행위 어떤 드러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으로 사는 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은 뭐냐면 복음으로 사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옛사람을 장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그거였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를 밀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어제 말씀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교회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분쟁의 문제, 하나됨의 문제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문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그 문제의 결국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차이가 그 같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들어도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겠지만 고린도 교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닌데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났던 모든 중요한 그 배경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로 말하면은 다른 것을 구한 다른 것을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오직 이 복음의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지혜를 능력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십자가가 복음의 완성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독특한 것은 뭐냐면 물론 그것만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자기가 자랑할 것이 결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십자가를 자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갈라디아에서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것은 십자가가 구원이어서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문제에 관련해서 십자가를 자랑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할례 문제가 굉장히 그 교회 안에 할례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사도행전 14장에 그래서 15장에 이제는 예루살렘 총회까지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유대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들이 갑자기 하는 말이 이상한 말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이제는 사람들을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율법, 그 특별히 할례 문제에 대해서 할례를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배경하에서 갈라디아서 써졌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결코 내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십자가가 복음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구원이기 때문에 말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어떤 기능,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십자가만 말한 게 아니라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십자가만 말한 게 아니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새로운 생명, 아들의 생명을 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에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육체의 열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서도 내가 결코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은 어떤 죽는 부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도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갈라디아서의 측면하고는 좀 다르지만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그러한 면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할 때는 결국 우리의 예수님도,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 다 이룬 부분이 뭐였습니까? 육체로서 이룬, 육체로 이룬 그 부분에 관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이루었다. 그 일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으신 바 되죠. 구원에 이르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도가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거쳐야 돼요. 주님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는 예수님 육체로 이제 우리에게 드려지는 그런 면에 있는 건데,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물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주님이 이 십자가로서 그 두 벽을, 두 담을 헐어버렸다. 이방인과, 원래 이 약속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는데, 물론 그 유대인들조차도 이 약속을 받지를 못했죠. 증거만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주님이 육체로서, 이 십자가로서 이것을 폐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요, 약속에 대해도 유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라. 여러분, 오직 이 십자가의 도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한 소망.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 그 소망이 뭐예요? 그 소망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엉뚱한 거 없었던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리고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없었어요. 이 부활에 대한. 여러분, 복음의 결국 완성은,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며. 거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 했을 때 그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서 그 구원은 결국 마지막 구원,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인데, 그 부활의 몸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영광이 거기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도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었다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듣지도 못했지만. 약속으로 하면 외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다. 손으로 할례 받은 자들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근데 그 둘을 주님이 육체로서 그것을 폐해버렸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피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우리나 유대인들이나 이제는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사도 바울이 아까 내가 결코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말했던 것처럼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율법에 함께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함께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되집니다. 복음. 큰 면에서 이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능력인데 누구에게 능력이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 이것이 참 이 복음의 어떤 독특함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고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지혜예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와서 다른 것을 보여달라고 다른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이게 복음이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복음으로 세운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은 이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이거를 여러분 우리 개인 가운데서도 매일 복음을 듣지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때는 이것이 복음이 감격스럽고 정말 믿음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되다가 어떤 때는 또 맹성할 때가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 그게 뭐가 문제? 그게 복음이 문제여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문제, 내가 그 태도의 문제라는 거야. 사모함의 문제고 어떤 갈망의 문제고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제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복음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면에 있어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것을 구했을지고 또 다른 여기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는데 또 다른 무엇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어쩌면은 이 편지를 쓰는 바울과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들의 차이가 있다면 그들이 받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의 어떤 태도의 문제. 사도 바울은 동일한 복음을 받고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과 달랐던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사실 그 말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 후서에서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한 얘기네. 고린도 전서에서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 우리가 항상 살아있는 자가 우리를 죽음에 넘겨줘. 바울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두가 그랬진 않았겠죠. 차이가 뭐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들이 들은 복음이 다른 복음을 들어서가 아니라, 물론 기본적으로는 바른 복음이 제대로 전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복음을 전해져서가 아니라, 그 차이가 뭐예요? 바울은 날마다 정말 자기를 죽음에, 다른 복음을 들어서가 아니라, 또 특별한 걸 들어서가 아니라 이 복음 앞에서 자기는 날마다 죽었다. 날마다 자기,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항상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 그러나 고린도, 왜? 그래야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죽어야만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음에 넘겨져야만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간절함,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이 사실은, 그 삶이, 그것이 되어질 때 그 자체가,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고, 행함 있는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그 차이가 다른 거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얼마나 이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몰랐을까요? 사이좋게 지내야 되면서 자꾸 파벌을 나누는 게,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그게 틀린 거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결국 그걸 안 했겠죠, 그죠? 그걸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 때 거기다 배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아니 솔직히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윤리, 도덕, 그거 몰라서, 물론 보고 들은 게 뭐 이상한 거 보고 들어가지고 그런 분들 있지만, 그런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십자가의 도를 쳐,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죽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항상 죽음에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왜? 우리의 목적은 또 다른 어떤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은 미련한 거예요.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십자가, 온전한 복음도 그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 정말 이걸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야,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러나 이것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이것을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을 쫓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복음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복음처럼 무능하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정말 이것을 구하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지식, 능력,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과 같이 지혜를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이 복음 앞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도 발도 뭐랍니까? 하도 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십자가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날도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 또 먼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복음을 향해서 더욱더 사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너의 지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새 예루살렘에서